할렐루야. 2월 23일 금요일 사순절 제1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그 모든 문제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의 손과 마음의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정말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또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사순절 제1주차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받을 때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그때 세례 받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늘부터 소리가 났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땐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금 이 세례받는 이 장면에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순간부터 이제 그때는 참 하나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전통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로 오신 그때 순간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전통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통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퍼블릭하게 공표하는 그런 장면이 세례 요한의 세례 시기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전통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의 이 광야 시험에 관하여 아주 브리프리하게 짧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인증이 있었다. 하늘의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금식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 세례식과 그리고 광야 4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이 잡히신 후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그 사역을 못하는 그런 상황 형편에 갔죠.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흐름을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 속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종말의 시간이 째깍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어디를 향합니까?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이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세계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 오메가의 시간으로 가는 이 순간에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속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하여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 장면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 세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세례를 통해서 퍼블릭하게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종생활 생활 들어가기 전 40일 광야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40일 광야의 시간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성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14절 15절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회개의 삶을 늘 살아가는 가운데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은 것처럼 저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이 믿음 안으로 초대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또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광야의 길 같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영의 눈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응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고통과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